오늘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 가장 유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설교 산상수훈 안에서도 우리 그 첫 번째 관문이 해당하는 팔복을 우리 함께 살펴가려 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탁해져서 여러분 귀를 잘 기울이시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집중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 12장까지 이어지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우리 가장 긴 가르침이고요. 우리 그 시작에 놓인 이 8가지의 복에 대한 선언은 이 산상수훈의 전체의 문을 여는 열쇠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루기 전에 먼저 우리 한 가지 솔직하게 여러분께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과연 행복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인터넷에서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행복한 사람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돈이 많은 사람, 그리고 건강한 사람, 또는 좋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이 성공한 사람, 이렇게 행복에 대한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사실상 이 합의한 어떤 행복의 공식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더 많이, 그리고 더 높이, 그리고 더 빠르게. 그리고 그 공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스스로를 실패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어느 산 위에서 그 공식을 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선언을 오늘 하고 계시더라라는 건데요. 복 있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또 복 있는 자는 애통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자는요, 박해 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방정식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심지어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 불편하게까지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복은 이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그 출발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오늘 이 팔복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얼마나 다른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그래서 그 선언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인지를 스스로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첫 시간으로 이 팔복에 관한 이 전체적인 한번 그림을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 한 가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장면은 모든 이야기의 어떤 서론부에 해당하는 그냥 쓰여지는 내용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산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신을 받기 위해서 가는 장소가 있죠. 은희들 유명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계룡산. 계룡산에 가서 신을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산은 바로 여러분들 산 가운데의 구약 성경에 아주 귀에 솔깃하게 들리는 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산일까요, 여러분? 시내산.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서의 이 산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요, 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제 새로운 모세가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러 오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저처럼 이렇게 강대상에 벌떡 일어나 서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대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앉으셨대요. 자,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앉아서 가르쳤습니다. 이 앉음은 무엇을 말하냐면 권위 있는 가르침을 선포하는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2절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라는 표현도 사실상 평범한 의미는 아닙니다. 구약에서의 이 표현은요, 굉장히 무게가 있는 신탁, 신으로부터 받게 되어지는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 사용되던 언어다라는 거죠. 결국 팔복은요, 잠언의 여러 지혜 중에 하나 또는 랍비의 가르침들 중에 하나,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헌법을 선포하는 장면을 그림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팔복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좀 특별한 이 구조가, 건축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조인데요. 이 건축의 이미지를 살려서 팔복의 의미를 보면 좀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3절과 10절은 결론부가 어때요? 똑같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결론이 동일한 구절이 딱 한 군데 나오는 것이 바로 3절과 10절입니다. 그런데 이 3절과 10절의 동일한 결론부에 이르는 것은 이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에요.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수미상관이라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해서 이 말씀의 구조를 펼쳐 놓았는데요. 그것은 3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의 완성되어져 있는 단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처음과 끝에 함께 천국이 놓여지는 건데 팔복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한 지붕 아래에 들어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팔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에서 6절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수직적인 차원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제의 모습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이 바로 3절에서의 6절까지의 말씀이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 관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관련한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 가운데에 그 알미, 그 지식이 이제는 바로 내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펼쳐지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팔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웃과의 관계로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그 은혜가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바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바로 세상과는 다른 가치를 가지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의 각 구절은 복이 있나니라는 말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습관적으로 행복하다 이런 뜻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요 훨씬 더 풍성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을 뜻하는 이 원어적인 표현으로 여러분 굳이 알려고 기억하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카리오스라는 이 원어가 있는데요. 이 의미는요, 원래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는 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였습니다.
신들은 인간이 겪고 있는 결핍, 고통,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신들은 경험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은 복 있는 존재, 이렇게 사람 편에서, 인간 편에서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다고요?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복이 있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에 대한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단순한 위로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 있다라고 말하는 선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의 선언은요, 이 사람들이 복 있기를 나 너무 바라고 있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 이런 사람들은 이미 복이 있어 라고 말하는 선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적인 행복이 팔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팔복은요, 복은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복, 세상이 인정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매겨지는 복이라는 겁니다. 팔복은요,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이 행복의 공식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다른 공식을 세우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행복의 공식 안에 들어서는 순간 우리는요, 더 이상 세상의 행복의 기준에 매몰되거나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고, 단순히 그런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세상이 주는 행복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하나님의 기준의 공식 안에서의 그 복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구습, 옛 것으로 쌓여져 있는 것을 다 처분해야 새 것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어제 교회가 대청소 겸 새로운 이 기구들을 설치하면서 마당에 보시면 아주 많은 잡동사니들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변화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쓸모가 있었어요. 뭐든지 언젠가는 쓰겠지. 곰팡이가 피어도 나중에 다 같이 닦아서 쓰면 돼. 아까워서 어떻게 버려? 자, 이렇게 해서 묻어서 굉장히 많은 골동품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곰팡이가 냄새가 나도 겨우겨우 근근히 참아내면서 그것을 쌓아두었죠. 하지만 새 것을 무엇인가 그 안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고는 싶은데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을 때는 새 것을 그곳에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새 것을 그곳에 설치하거나 그곳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옛 것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드러내거나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편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쌓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가 보시면 알지만 환경이 확연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단순히 기구나 물건에 대한 내용들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 우리 안에 바른 기준을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전에 그릇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여전히 새 것과 옛날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섞여 있으면 계속 머릿속에 저거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지고 새 것보다는 이전의 것에 대한 내용들로 손이 먼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옛 것과 새 것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의 바른 것과 세상의 기준에 있어서의 그릇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세상의 기준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들은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면 과감히 처리하고 버리는 그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옛 습관을 향해서 손이 다시금 움직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은 그 팔복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첫 시간입니다. 8가지 복을 한 자리에 펼쳐놓고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 어떤 전시회에 가게 되어지면 전체 전시실에 대한 어떤 지도 그리고 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놓은 그런 안내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구절들을 잘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전 세대에서는요, 팔복이라는 찬양을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팔복 시리즈 설교 동안 내용을 잘 여러분들과 함께 각인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딱딱하게 글자로 하지 않고 가사를 붙여서 노래로 만들어서 시편을 이렇게 만들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한번 따라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우리 팔복이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늘 주여 주소서. 아멘.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 이 8가지 복을 이 한 자리에 모아놓고 보면요, 이 하나의 공통된 흐름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두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는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요, 강한 자, 성공한 자, 빼앗는 자, 자기를 스스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정반대로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납득이 좀 잘 가지가 않습니다. 왜냐? 팔복은요, 우리의 기존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공식이
얼마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그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 기준이 얼마나 세상에 물들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결국 팔복이 그리는 그 인물은 세상이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다시 말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의 초상화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와 같이 팔복은요, 우리가 되어야 할 사람의 모습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가난하게 오셨죠? 애통하셨죠? 온유하셨고요, 의에 줄이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고요, 청결하셨고요, 화평하게 하셨고 박해를 고스란히 받으셨습니다. 팔복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라는 이 조건적인 명령이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읽게 되어지면 우리는 너무 무거운 짐을 또 어깨에 얹게 되어지는 도덕적인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억지로 노력하고 애통하는 척하고 온유한 사람인 척 연기를 하려면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팔복을 바르게 대하고 읽는 방식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그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묘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내 힘으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빚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입구에 교회에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벽 기둥 사이의 오른쪽에 보이지 않던 예쁜 꽃과 또 그 꽃 바로 위에 노란색 황금판 이 교회 간판이 하나 걸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잘 소개할 수 있는 간판에 유독 눈에 잘 읽히지 않는 한자 하나가 턱하니 박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슨 글자인지 보셨습니까? 열매 실자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되어지는 그 복을 좀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고, 그 비전이, 그 꿈이 우리 가운데 모두 함께 그렇듯 공유되어지는 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팔복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는 철저하게 한 분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팔복은요, 예수님의 자화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닮는 일이 우리 안에서 그때 제대로 시작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는 그 어느 시대보다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피폐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줄 압니다. 이 역설은 결국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물질의 성공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바로 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현대인은 이 행복을 너무 크게 높은 이 위치에다가 설정을 해놓고 살기 때문에 늘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야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관계 안에서 하나도 문제가 없는 완벽한 관계들로 내가 사회생활을 할 때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하고, 흠잡을 데 없는 조건들이 내 안에 스펙으로 가득 채워졌었을 때 비로소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들이 모두가 이루어졌었던 그 상태만 행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팔복은 그 설정의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팔복은 어떠한 조건이 갖추어진 이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도 그 가난한 지금이, 애통하는 상황 지금이, 박해받고 있는 바로 지금이 그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이 2000년 이 시간이라고 말하는 긴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현재형으로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팔복을 단순히 8개의 덕목으로 보면 그 깊이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8가지는요,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첫 번째에서 시작해서 8번째로 나아가는 바로 그 성품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 비어있음이 바로 애통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과 세상의 아픔 앞에서 항상 슬픔을 느낍니다. 그 슬픔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온유함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온유한 자는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인가를 발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갈망이 가득 채워지는 그 순간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긍휼을 내어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긍휼한 자는요,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지기 때문에 청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청결한 자는 결국 관계 안에서 화평케 만드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의 기준인 그 행복의 공식과 끊임없이 충돌을 만들어내고 그 충돌로 인해서 다르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은 박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팔복은요, 우리에게 8가지의 숙제를 주는 게 결코 아니에요. 첫 번째 복에 제대로 들어서기만 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물고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머지 7가지가 열매처럼 그렇게 맺혀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의 출발점은요, 항상 그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에 시작됩니다. 우리가 억지로 덕목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인간의 훈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얼마나 빈곤한 자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뭐 있는 채 하는 것 다 내려놓는 겁니다.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쌓여있는 교만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인 양, 작은 하나에서도 내 기준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기준을 강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부터, 그 빈곤함의 자리에서부터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산 위에서 하신 그 선언은 오늘도 정확하게 유효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이 행복의 방정식과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렇듯 그 충돌을 마음속에 이미 전제해야만 하고요, 마음속에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예 마음에 먹어야 합니다. 참 신비로운 사실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계를 경험할 그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늘의 복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안이 너무 풍족하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힘과 능력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는 더 확장되어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닌 분도 계시지만 연세가 들어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량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이전에는 남의 도움을 굳이 받지 않아도 할 수 있었던 그 능력, 오히려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그 체력, 이제는 줄어서 이제는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니할 수밖에 없는 그 신체적인 조건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상태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들이 더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해석은요, 팔복 전체의 정신을 압축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줄어들 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 행복 공식이 무너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 시작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조건 없이도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복을 알기 시작을 할 때 세상의 압박들이 이만큼 채워야 하는데, 더 높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끊임없는 우리 안에서의 그 조급함들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팔복은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경쟁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겁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8주간 우리는 이 선언들을 하나씩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발견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그 산 위의 목소리에 귀를 자세히 기울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팔복은요, 읽고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는 수준으로 그쳐지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살아내는 말씀이에요. 고개를 끄덕이는 수준으로 그치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종교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종교. 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는 순간 그것은 신앙이 되는 겁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 생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팔복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팔복을 얼마나 살아내고 있느냐가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깊이 박힌 이 세상의 행복 공식인 더 많이, 더 높이, 더 강하게 이 모든 세상의 공식이 완전히 뒤어바뀌어 하나님 나라의 공식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팔복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와 끊임없이 충돌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이 비웃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선택할 그 용기, 팔복이 삶의 실제의 기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충만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초상화를 닮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서로의 가난함을 인정해주고 함께 애통해주며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